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6장 20절로 시작을 합니다. 국가를 보게 되면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나 그리고 의원들, 이제 건판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는 절대로 평등하지를 않아요. 일반 국민들이 지은 죄보다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짓는 죄가 더 무겁고, 그것보다는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나 건판사들 지는 죄들이 더 무겁잖아요. 특별히 대통령이 짓는 죄가 더 무거워요. 이것은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고관들이 있고 왕이 있는데, 왕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왕국시대는 이 왕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어떤 왕이 권력을 잡냐에 따라서 왕국 전체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되죠. 그럼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잘못하게 되면 국회가 그를 교정한다든지, 또는 이게 건판사들이나 지방자치단체 장들, 또는 심지어 내각에서도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왕정시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왕이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막기가 여간 어렵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시대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을 달라고 하는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싫어해서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바룩이 서기관의 방에서 모든 고관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준 그 말을 받아 적었던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었습니다.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이렇게 놀랍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왕은 물론이고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당할 그 재난과 그리고 그 고통이 상상을 이제 초월하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왕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다 두고 이제 따로 이제 뜰에 들어가서 왕한테 개인적으로 이 말을 이제 아뢰죠. 왕이 그 말을 듣고 즉시 여우디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우디가 이제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죠. 그리고 이제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의 귀에 그거를 낭독해줘요. 예, 그때가 이제 그 겨울이어가지고 왕이 지금 겨울 궁전에 있으면서 이제 불피운 화로가 바로 앞에 있었던 겁니다. 여우디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준 것을 쓴 그 두루마리를 이제 서너 쪽씩 이제 낭독을 하면, 왕이 달라고 해서 그거를 면도칼로 하나씩 잘라가지고 화로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그렇게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여호야김 왕이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 여호야김 왕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그 두루마리 그 부분을 하나씩 이제 이 화로에다 태워버리는, 이거는 뭐냐, 자신의 분을 살키면서도 단호하게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거부하는 것을 신하들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왕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냐고 태연히 그러한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찍이 바룩이 서기관의 방에서 고관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준 글을 그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엘라단과 들라야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36장 25절을 보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 앞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왕한테 간언을 하죠. 불사지 말도록 왕한테 진언을 하지만 왕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우디가 서너 쪽씩 낭독하면 그걸로 칼로 잘라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는 얼마나 강팍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왕의 모습입니까? 그가 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을 그가 그토록 무시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의 장래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환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된 말씀을 받았으면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부터 분명히 받은 말씀을 전해준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당사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재앙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의 운행을 주님이 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과 유다 백성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관들과 왕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언젠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행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어겼는가 물을 때가 꼭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사람의 말로 알아듣고 무시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질 않고 우리의 죄악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왕이 이제 화가 났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우디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그 모든 글을 다 이제 읽었고 그때마다 그를 불 속에 다 집어넣고 나서 왕의 아들 예라무엘과 아스리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의 아들 셀레미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이 선지자 예레미야 글을 읽었던 일부 고관들이 이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겠죠. 아직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기관 바룩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숨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당신이 부여한 사명이 남아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명자를 주님 살리십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팬데믹 때 그 코비드에 걸려가지고 무려 30일 동안을 거의 이제 코마 상태로 입원해 계셨거든요. 이게 의식이 없는 거죠. 근데 30일 만에 깨어나셨어요.
나중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정말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목숨을 유지하고 산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것은 이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은평 제1교회 갔다 왔어요. 그 시마모 목사님과 사모님이 코리아와 아메리칸 가디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작성했거든요. 그게 다큐멘터리인데 6.25가 터지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중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기까지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이번에 제작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 오늘 이 시대 MZ 시대가 너무나 한국 역사를 모른다는 거죠. 특별히 대한민국의 국군을 좌우했던 6.25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6.25 때 이 미군들이 와서 수없이 죽었고 그 중에 장군의 아들들도 이 땅에 와가지고 수백 명이 죽은 거를 기록으로 남김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걸 만드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려고 하는 종은 죽음의 사경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님이 목숨을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이제 숨었던 이 바룩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다 이게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여호야김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불러주어서 기록한 그걸 왕이 다 태웠는데 그 말씀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복귀해서 기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왕이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너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란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걸 주관하고 그걸 통치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는 인간의 말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 없어지게 한다는 말을 너가 기록했다니 있을 수 있냐? 그런 식으로 왕이 말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죠.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제 왕조가 망할 것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의 그 아들 때 대가 끊기게 되고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 왕국마저도 이제 왕이 없어지는 왕국이 망하게 될 것을 주님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라.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 문화와 묵시 문화의 차이는 뭐냐? 선지서는 끊임없이 그 선지서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나 묵시서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제 끝나서 선한 자와 악한 자, 의인과 죄인을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항상 주님이 재앙과 저주를 하시면서도 또 다시 돌이키겠다는 소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묵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죄인들은 주님께서 지옥불에 쳐넣고 의인들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 문학의 다음에 마지막이 어떤 묵시적인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묵시 문학의 대표적인 책을 들려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왕과 그의 자손과 신하들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그들에게 시행하려고 했던 재난이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이제 없애주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왕과 그 신하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 말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정면으로 그들이 저항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뭐로 나타났나요?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하나씩 잘라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는 것으로 반감을 표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것을 받았었던 서기관 바룩을 잡으라고 명령한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유보했던 재난과 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제 선언해 보신 겁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다하였더라. 이제 두 번째 두루마리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데 전번에 불러줬던 예레미야를 통한 그 말씀과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는 말씀을 적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66권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서 이렇듯 66권의 정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에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우리도 이런 유다의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또 거기에 있는 신하들처럼 백성들처럼 강팍하게 살지 말고 오만하게 살지 못하고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아봐서 죄에서 돌이키고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렇듯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신약에서는 우리는 흔히들 목회자를 통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다시금 성령이 그거를 생각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의에 도달하는가, 그리고 이제 결단코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세상의 왕노를 하는 사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킴으로 죄를 떨어버리고 의의 길에 설 뿐만 아니라 이 사단과 싸우도록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각성을 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돌판에 새겨진 그런 십계명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깨우쳤지만 신약 시대는 성경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각자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늘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되새김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거지만 신약시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을 새기시고 또한 계명을 새겨서 행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는, 왜냐? 기도와 말씀으로 우상의 제물도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돌판에 새겨진 계명에 따라 그 벌을 줬지만 신약은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과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정도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보아서 다른 사람을 편론하거나 정죄하기보다 나 자신이 먼저 성령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지은 죄는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이 마음에 새긴 계명은 그걸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하십시다.